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빈손으로 일으킨 기적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을 행하였기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120명이 방언을 시작했고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면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계속해서 그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보면 오후 3시쯤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는데요.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데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그곳에 사람들이 앉혀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평생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온 삶을 살았던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배에 드릴 수 없었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구걸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40살이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4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전문에 머물며 예배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왔다. 성전에 오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영적인 안진뱅이요 육신의 안진뱅이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걷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베드로는 이 수많은 행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때 이 거린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무엇을 주려나 보다. 어떤 동전을 주려는가 보다. 어떤 음식을 나에게 주려는가 보다. 그에게 기대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관심은 줄인 배를 채울 바로 동전이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에게 다가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본다는요, 아테니조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동자로 심령을 꿰뚫어 보듯이 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한 몇 명 중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그는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를 중보하며 그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아멘.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연약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셨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를 건져 일으켜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거린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을 열어주시고 이 베드로의 눈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나쳤던 상황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순간마다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나의 손은 은과 금이 없는 빈손이요, 그러나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소. 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40년 이상을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걷는 것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걸어보는 느낌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능력이 일어남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면서 선언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선언하게 될 때에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선포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선포가 나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드릴 때 삶의 모든 순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며 참된 부활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머무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선언되어야 할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선언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새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믿음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라. 여러분,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웠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으켜 세울 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손을 일으켜 잡아 그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언했지만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또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것입니다. 선언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더라.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어보고 뛰어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였을까요? 평생 그 느낌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평생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이전에 성전을 알았던 사람이죠. 계속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성전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화된, 습관화된, 생기를 잃어버린 종교인에서 벗어나 진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문 앞에 있지 말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에게 이제 성전은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비참했고 우울했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보냈지만 이제 그는 주님이 주시는 새 능력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뛰어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기쁨을 멈출 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또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줄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내 발로 걸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조건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이런 은혜가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삶의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라. 여러분, 그를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을까요?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일터와 그가 속한 모든 학교가 변화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앉은 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선포되었습니다. 찬송가 524장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주님을 기뻐하였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주목하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둘째, 믿음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라. 말뿐인 신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라.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함께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주보 사이에 있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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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2절 찬양 드립니다.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구원의 그 이름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나 외쳐 부릅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아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능하신 주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이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 뜻하게 하시는 것, 말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 말하게 하시는 것, 행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만 행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뜻하신 그 길로만 행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마음껏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과 그 뜻하심 하늘의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받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뜻하게 하시는 것, 그 길로만 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그 길로만 행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함께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